여러분,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힘쓰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교회 처치 캘린더, 교회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성탄절, 그 다음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런데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교회의 3대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 절기는 처치 캘린더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가 정한 것인데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 펜테코스트 선데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유대인의 구약 백성들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요. 그래서 펜테코스트는 50일째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6월절이 무엇이냐? 6월달이기 때문에 6월절이 아니고요. 여기에 어떤 성경적인 다른 뜻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될 때 6월절을 설명드립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날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해의 오순절, 그 전부터 있어왔던 오순절이지만 그 해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이 지나지 않은 그 오순절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인데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이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후 붑니다. 그리고 공간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불이 나타나는데요. 이 불이 무슨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 생생한 눈에 보이는 정도의 어떤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로 하나씩 불똥이 그렇게 흩어지듯이 머리 위로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은 처음 성경에 나타나는 방언은 오늘 우리가 보통 하는 방언과는 좀 달랐습니다. 다른 랭귀지였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고 혹은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배우지 않았던 언어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충격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사람들아 놀라지 말아라.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일이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라 하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임박했을 때에 말씀하셨죠.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My church. 그리고 말씀하시고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안 세우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은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교회가 역사상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The Holy Spirit.
성령은 흐물흐물거리는 어떤 유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사역을 자유롭게 마음껏 하십니다. 물론 이 오순절날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천지가 창조되던 그 이전부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마치 숨으시는 것처럼 조금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39권 중에 22권에 걸쳐서 약 80회 이상 성령에 대한 기록들이 구약 성경에도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애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와 체계로 다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때로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령님은 너무나 논리적이신 것 같은데 때로는 너무나 신비로운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김승옥 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지금 한 83, 4세쯤 되는 분인데요. 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젊을 때는 저렇게 담배 피는 멋진 쿨한 청년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저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소설가이신데요. 서울대 불문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천재적인 문학가로 그 당시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21살 때에 조금 낮추세요. 오늘 이걸 이렇게 마이크 잡지 말고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21세에 21살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최연소 20대 중반에 동인문학상이라는 한국의 아주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상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문학상들을 다 휩쓸게 됩니다. 천재가 탄생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런 저항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김지하 시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김지하 시인은 김승옥 소설가의 1년 선배인데요. 서로 아주 친했습니다. 김승옥 씨는 어릴 때는 장로교회 다녔습니다. 청소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고 신앙이 소홀하게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군부가 사회를 지배할 때에 그때에 마음껏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비통해하면서 이제 더 이상 글 쓰지 않겠다라고 절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시대를 한탄하면서 술에 젖어서 늘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자기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뉴욕에서 한국을 오게 된 어떤 부부가 와서 이 김승옥 씨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술 좋아하고 밥 좋아하니까 교회 가면 예배 마치고 주일날 술 사주고 밥 사줄게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김승옥 씨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술 마실 기회가 되구나 싶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찬송, 어릴 때 불렀던 찬송도 많았지만 입 닫고 찬송 부르지도 않고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이렇게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까 김승옥 씨가 약간 뜨끔하면서도 속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조작하고 최면을 거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딱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드디어 술 마시러 가는 시간이죠. 식당으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명치 부분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어린 시절 교회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는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자기는 갑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 3시가 넘어서 갑자기 잠이 깨게 됩니다. 누워있는데 캄캄한 방에 갑자기 하얀 손이 쑥 나타나는 거예요. 큰 손이. 무슨 유령 귀신 영화 같은데요, 괴기 영화처럼 그런 장면인데 손이 여기까지 딱 잘려있는, 손만 있는 이런 손이, 흰 손이 쑥 나타나더니만 자기에게로 쑥 내려오더면 이렇게 옷 밑으로 손을 넣어서 명치 부분을 싹 쓸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사랑이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김승옥 씨가 누구냐? 얼떨결에 소리 지른 거예요. 누구냐? 하니까 소리가 실제적으로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순간 이 김승욱 씨가 펑펑 울게 됩니다. 밤 꼬박 새우고 잠들지 못합니다. 아침이 되니까 이 일을 모르는 부인이 평소처럼 아침밥 옆에 술을 딱 해서, 아침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밥과 함께 술을 이제 딱 갖다 준 거예요, 부인이. 그런데 갑자기 이 김승욱 씨가 술 맛이 너무나 쓰게 느껴지면서 그날로부터 술이 그냥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담배는 계속 피웠습니다. 여러 가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화 각본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에 이렇게 각본을 쓰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은 어떤 기운이 몸을 확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기가 하지 않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방언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는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데요, 2004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책에 김지아 선배 시인과 지금은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정의 글을 인사말을 실어준 그런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이렇게 오래전에 사서 보는데요, 어떤 부분들은 야, 이것이 정말 이런 일까지도 가능한가 싶은 소설 같은 장면들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어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항상 간절히 알고 싶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믿을 수 없는 미개인들의 전설처럼 나는 생각해 왔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고백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어서 다양하게 일을 하는 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계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세계, 성령의 일들을 점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 크리스천의 삶에 생명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파워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신 그 교회 공동체 모습이 실현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터치를 받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서로 위로하고 삶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영혼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차원 높은 수준의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로하고 함께하고 삶을 나누고 집 팔고 땅 팔아서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말 획기적인 사랑의 실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매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도 힘들고 가난하고 흉년이 오고 했습니다.
좀 지나니까 핍박이 거세게 몰아닥쳤습니다. 그런 힘든 시대였지만 이 성령에 사로잡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전하면서 시련을 이기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도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세계를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Holy Spirit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성령 강림주일이 되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주간 금요일이 되면 성령 대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매주 있는 금요 기도회지만 그 주간은 특별히 성령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성령 대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성령 강림주일 그 다음 바로 다가오는 금요일 날 목장을 다 쉬고 한번 성령 대만 기도회를 해볼까 생각이 제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설교만 하고 내년이 되면 이것을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목장을 다 쉬고 그날은 금요일 날 교회로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대신에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생각 같아요. 성령 대만 기도회로 모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령 대만 개인 작전 기도를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십시오. 하루를 하시든지 일주일을 하시든지 21일을 하시든지 40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하세요. 교회당에 와서 하시든지 집에서 하시든지 아침에 하시든지 밤에 하시든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면 금식도 해보는 것입니다. 퇴근하면서 교회당에 들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낮에 조용한 시간에 혼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폴 워시라는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고 개혁주의 신학에 철저한 분이시면서도 청교도적인 신앙과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침례교단의 유명한 설교자이신데요. 한때는 페루 선교사님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대학생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텍사스에 있는 대학교 다니다가 주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아침부터 조용히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무작정 캠퍼스에서 그 자기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생각이 이끌린 대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걸어 나갑니다. 신호등을 건너려고 딱 하는데 저쪽에 얼굴이 익숙한 여성 한 분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늘 밥 먹을 때마다 인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서야 된다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 쑥스럽고 당황스러우면서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도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다가서서 가는데 갑자기 어떤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말을 거는 게. 그런데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이제 무작정 가서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캠퍼스에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죠. 이 폴 워셔 청년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런 방식으로 청년에게도 폴에게도 일을 하시고 그 아주머니에게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그렇게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평소에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터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좋은 생각이면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야, 손용준 너 고집이 왜 그렇게 세냐? 손용준 아내에게 좀 더 부드럽게 해라. 누구누구 목자야, 너 목원들에게 더 참아야 돼. 누구누구 목녀야, 너 목장 식구들에게 좀 더 겸손하게 말하면 안 되겠니? 누구누구에게 소고기 국밥 한 그릇 끓여서 집에 갖다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몇 잔 사서 그분의 오피스에 갖다 줘라.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그런 감동이 올 때마다 자기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떤 상황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꾸 만지시고 감동을 하시면 우리는 이래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달려가고 싶은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푸른 교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충만하시고 계속 갈망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VIP, 가족이나 친척들, 이웃들에게 성령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소리를 질러서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어느 순간에 부드러워지고 어느 순간에 상처와 어둠을 극복하고 어느 순간에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는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 부탁하십시오. 성령은 나의 죄와 더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내가 헛된 마음, 헛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아픔도 쓴뿌리도 치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외로움을 안다.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는 새 힘이 나고요. 어둠의 일을 떠나게 되고요. 섬김과 사역을 위하여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서 능력 있게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교회사에 빛나는 참 귀한 분들 중에 옥하는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 강남에서 정말 제자 훈련을 탁월하게 일으켰어. 그분 이후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훈련 프로그램을 다 해야 되고 제자 훈련 말하지 않으면 이단 취급받는 정도로 되어버렸죠. 그분이 그렇게 강남에서 막 교회를 이제 하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1년씩 2년씩 훈련시켜서 순장, 우리로 말하면 목자를 배출을 합니다. 다락방 모임, 우리로 말하면 목장을 열심히 합니다.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옥하는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 교회 순장들, 다락방 순장들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헌신적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보면 여기저기서 무력해지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상처 있고 하는 그런 순장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아니,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평균적으로 사랑의 교회 강남 사람들보다 학벌이나 외모나 경제력이나 아파트 평수나 모든 면에서 조금 이렇게 한 단계 미친 것 같은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은 지치지도 않고 쌩쌩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구역을 돌보고 그렇게 사역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어느 날 조영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내밀면서 목사님,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속으로 할렐루야, 장로교 목사가 와서 나에게 머리를 내미는군 하고 세게 눌러가지고 막 예시 하면 성령 받을 지하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고 당황하시면서 아유, 오카노 목사님 일어났어요, 왜 이럽니까 하면서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손잡고 같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자들의 어떤 집회 때에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스스로 고백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성령이 없는 분일까요? 오카노 목사님이 성령의 세계를 모르는 분일까요? 오카노 목사님이 성령 충만이 없는 분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능력의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굉장히 성령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설교입니다. 그분의 제자 훈련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그만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카노 목사님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이 사랑의 교회 순장들, 내 일꾼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 나와 내 교회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면 누구에게라 가서라도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넣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원고에서 빼버린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다시 그걸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크리스찬들 사이에 목사를 향한 아주 최고의 욕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을 하면 목사는 견디지 못하는 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을 가르쳐드리면 여러분이 저한테 그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에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왜 이런 생각이 또 오르지 하고 뺐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그래도 해야 되겠구나. 목사에게 하는 최고의 욕은 성령 없이 사역하라는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압니다. 목사, 당신 성령 없이 목회해라.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를 모르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들을 모른 채로 자기 힘으로만, 인간적으로만 목회하는 것. 여러분, 손용준 목사가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여러분, 목녀 여러분, 지칠 때가 많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목사에게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교회 여러분, 교사 여러분, 영상, 찬양, 주차, 식당 여러 분야에 봉사하는 여러분, 상처받고 낙심될 때 자녀 키우면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앞에 엎드리십시오. 꼭 하는 목사님이 설교 그 부분에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오카누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만 그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그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늘 푸른 교회 위에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위에, 목자 목녀들의 심령 위에, 목장 모임 위에, 교육 사역 위에, 우리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 심령 위에, 우리의 주일 예배 위에 성령의 은혜를 계속하여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종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우리 늘 푸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을, 자녀를 생각하며 여러분 목장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를 품고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한번 이 시간에 고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애 동안에 계속 오셔서 또 일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일하시는 주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죄를 보여주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 우리의 자녀들을 진히 인도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어둠에 자리에 머물는 우리 자녀들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예배,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 식탁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빵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교회 가운데 주의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례 세례를 받은 분은 이 성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을 따라 이제 이 빵을 저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대로 그렇게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잔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고 순종할 마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잔을 드시고 남은 빈 잔은 여러분 앞좌석에 보시면 잔을 둘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두고 나가시면 나중에 교회에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침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 이 복음, 성찬을 먹고 마셨사오니 주의 백성들마다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심령이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속의 우울함과 좌절과 포기와
어둠의 생각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심령들을 성령이시여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해방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스스로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을 고치는 주의 권세가 위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그 뿌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것과 어둠의 권세는 결박을 풀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습관과 어둠으로 끌려가는 생각들은 주의 이름 앞에 성령의 권능 앞에서 그 힘을 내려놓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시여 주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